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빗장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사랑하는가? 내 인생, 각자가 인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마음과 힘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집중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하는가? 인생을 사랑하는가? 대답은 우리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하겠죠. 아멘, 예스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은 말과 행동을 보면,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병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질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질문의 의미를 알며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또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질환을 앓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당신이 자기 인생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분들의 대답, 그 질환자들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개 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대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인생이란 게 뭔지를 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사고 능력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의지라는 게 우리는 다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5년, 10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세대로 보면은 80년이라는 8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년, 40세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자평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0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대개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40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자기 고민이나 갈등이나 자기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60 정도 되면은 인생을 얼쭉 정리를 한 때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이 더 늘어나가지고 80 정도가 돼야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안 하는 분들, 되지 않은 분들도 요새는 많습니다. 90이 돼가지고 100세가 돼가지고 그때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당신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아마 대답들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인생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주 어린애지만은 뭐 이렇게 눈빛이나 행동하는 이런 걸 보면은 그 조그마한 게 얼마나 좀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눈빛이 애가 굉장히 멀리 관찰하는 그 눈빛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야, 이놈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는 몰라도 이렇게 눈에 힘이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거, 멀리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애가 조그만한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제 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쁘고 이놈이 참 애가 좀 총명하겠구나, 애가 똘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 저는 외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는 천재라 하네요. 그래, 자기 손자 보고 천재라 하는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커봐야 이제 알지만은. 그래서 그 어린애지만은, 아주 어린애지만은 그 속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우리가 보통 기운이라고 해서 기운, 그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먹고 막, 그래가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어린애가 저렇게 자라면은,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은 분명히 애가
명철하고 총명함이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건국의 아버지다. 18세기 미국 정치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로 여깁니다.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럴 때에 젊은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두컴이 앉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는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이 프랭클린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주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문명이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 국내 사람, 국외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또 물물교환도 많고, 또 물자도, 돈도 풍부하고, 그러면서 반대적인,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삶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기대치도 않았던 엉뚱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그 도시에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 당시나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나 사실은 그 동일한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물자가 풍부할수록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 자기 자신의 가치, 그래서 자기 인생의 소중함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는,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게 에베소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그 교회고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자기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100년 전 혹은 300년 전 과거 시대에 멸망한 그 문명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명들. 그 중에서 로마는 뭐 그보다 오래됐지만은 로마 문명도 있고 헬라 문명도 있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데 그 멸망한 문명들 그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좋고 지식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아주 그냥 그 시대는 그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들이 왜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전부 타락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중함 그 가운데 이 온갖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함이 그냥 없어져버려요. 소멸된 것처럼 불타 없어진 것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가 잠시 문명이 발달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시대가 그냥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멸망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까? 내가 어떻게 행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15절, 16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주의해봐라 말은 관찰해봐라, 살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좀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이 5장 15절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은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내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시간이라는 것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갑니다. 쉬는 물이 저 계곡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물이 계속 낮은 대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그 물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마시든 안 마시든 그 물을 내가 사용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에게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해가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계절, 24시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어서 나온 말씀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더 짧게 보면은 40이 되는 사람도 20년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17절 이어서 나온 말씀이 그러므로 결과를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그 말씀이 요 말씀이 뭐죠?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또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개인에게서 우리 개인의 생활, 우리의 환경, 여건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한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열매가 맺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책임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내가 반응을 하면 그 뜻이 내한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한테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에게 축복도 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말씀인데,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사람들은 술 취한다는 게 뭔지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게 많은 도시니까 뭐 있다 그러면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뭐 있다 그러면은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를 아주 막 양고기를 비롯해서 송아지 고기 이런 맛있는 고기들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전부 그다란 접시에다가 아와비 한 접시씩 넣고 그걸 가지고 실컷 먹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거기다가 다른 독한 술하고 같이요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춤도 추고 무도회도 하고, 그게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하도 이걸 자주 하고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기에는 조금도 그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가 되겠나? 이거는 좀 과도한가 아닌가? 지나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가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남자상, 여자상 그걸 조각으로 만들어가, 그게 뭐죠? 그 시대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많지, 술 있지, 또 춤추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음란 문화가 발달합니다. 음란 문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음란 문화가 정말로 많이 발달했어요. 음란 문화가. 그래서 이 음란 문화와 관련돼서는 술과 여자와 고기와 그 음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곳에는 가면은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뭐지요? 음란 문화가 발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 방탕은 대낮에 허리띠 풀고 바지 벗고 팬티만 입고 온 친지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하고 그런 사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걸 방탕하다. 시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대상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방탕해집니다.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그 의지의 벽이 그 담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탕한 그런 인품이 되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 이건 다 여기에는 뭐 조금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그런 뭐 틈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직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당연히 안타까운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인하여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 것은 충만함이라는 그 수준, 그 단계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진 믿음이 싹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충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해요. 그 정도. 그것도 마음에서 빼먹고 뭐 이래. 하여튼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의지와 감성과 몸과 그 사람의 습관과 생활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딱 압도를 해야 돼. 지배를 해야 돼. 점령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성령에게 완전히 딱 이끌려서 가야만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중간한 그 중간지대 같이 말이 어중간한 모습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열매도 어중간한 열매 그런 게 맺히게 되겠죠.
그 다음 절인데 19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말씀 19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5장 19절에서 6장 4절까지인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로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한마디로 이건 뭐지요? 저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그냥 트로트 노래가 아니고 발라드 노래가 아니고 민요가 아니고 이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노래가 다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서로 모여서 서로서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걸 계속합니다. 그걸 계속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째는 노래하고 둘째는 감사. 첫째는 노래하고 둘째는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생활에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 생활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노래와 감사와 노래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 혼을 지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에게 딱 붙잡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성령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래가 없어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없고 노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정서는, 그 사람의 감성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메마른다는 말은 이성적 기능이 더 발달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기능이 많이 발달할수록 감성적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이게 시소하는 것처럼 이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성적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또 이성적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감성적 기능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감성적 기능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발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감성이 발달할 때에는 그 감성이 이성적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발휘가 되고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어느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사용하신다는 것.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움직이면 우리의 의지는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활이나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하고 현실이라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것이고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에 따라 영적인 계급을 정하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는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다. 권사는 집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 그게 영지주의라는 뿌리에서 나온 결과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유년부 어린아이라도 권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네가 뭐 한다고 성경 안 하나? 네가 예수님 돼서 아나? 그만 무시해 부르고 어른들이요. 애를 말도 못하게 하고 딱 울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이 믿음이 있느냐 하면 믿음 없는 소리를 곧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육은 부정하고, 왜 이게 문제냐면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시대인데, 그 왜 문제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육을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떤 계급이죠. 믿음의 수준을 분류를 착착착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둘 다 소중한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어야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그냥 쭉 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된다.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손으로 만져야 된다. 그 영지주의는 이거 부정했단 말이에요. 왜? 손, 눈, 그 다음에 이 귀, 발 이런 것들을 심지어 개인의 생각조차도 부정하게 얘기해요. 왜? 육신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귑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있단 말이 있는데, 죄를 내가 육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게 구원파예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그 번신찬 목사는 그런 분, 지금 박옥수 목사 대전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육을 부정하다 보니까 육이 행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영혼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은 거듭난 몸이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모순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영지주의나 현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뒤에 후회하잖아요. 후회한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